여러분들 오늘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보이게 통치하는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라고 믿으라고 예언하고 할 수 없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그날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스가랴서 13장 3절입니다.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자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고 하리라.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도 천년왕국 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처분을 받는 것이에요. 자,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합니다. 왜? 하박국 2장 14절을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14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굳이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왜?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또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찾아봐야죠. 31장 34절. 천년왕국 때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31절 말씀부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뉴 커비넌트죠. 뉴 커비넌트.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죠. 그때 그 새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예요. 유언이죠. 유언을 말씀하신, 새로운 유언을 말씀하신 거고, 언약은 약속이죠. 옛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어요. 그 백성과 하나님과 맺는 새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언약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 언약.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들 속에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속이는 털을 읽고 예언하면 이제 그 직계처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거듭나지 않은 채 유입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왕국의 헌법은 보면 굉장히 엄격하죠. 율법의 의보다 더 엄격해요.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직계 처분을 받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지옥에서 멸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범죄하는 사람들은 직계 처분을 받고 지옥의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데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어디인가 하니까 에돔에 있는 보스라입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원래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의 보스라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또 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불못이 될 것이에요. 왕국에서 불못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바다서의 에돔 땅이 불못이 될 것이라는 거 왕국 때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과 함께 그 몸도 왕국 때요. 범죄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몸은 즉시 타버리고 없어지지만 그 혼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왕국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몸도 지옥에 가는 걸로 생각한다고.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잘 다루고 있고요.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잘라내버리라, 뽑아내버리라, 그렇게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거짓 선자들과 짐승이 던져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라 자손의 반역을 보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천년왕국 때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천년왕국 때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앞서 왕국 때 에돔 땅이 불못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곳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왕국 때 에돔 땅의 보스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못이 되는 거예요. 불못이 역청으로 시내가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땅이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는 거예요. 밤낮 꺼지지 않고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영원히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자,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예레미야서 31장 봤는데 다시 이제 율법이 지켜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8장에서 바울사도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 없어요. 히브리서 8장은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분배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 45장부터 48장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 약속의 땅뿐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26절, 28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 초승달 상박지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온 땅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아래에서 강이 솟아날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어요. 거기서 살아있는 물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반은 홍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반은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잘 나오죠. 단지파, 아까 단지파 얘기하대요. 형제님들, 단지파는 다윗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배교를 해버렸어요. 재판관기 17장에 보면 잘 나오죠. 배교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단지파에서 사실 이제 바벨론 신비 종교가 더 퍼져버린 거예요. 투로와 시돈 땅에 그 이세벨 섬겼던 그 바알의 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이 이 단지파에 의해서요 더 많이 확산돼 버렸어요. 사내립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갈 때까지 배교 상태로 남아 있었죠. 단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다고. 14만 4천 명의 단지파가 다른 지파로 바뀌어 있어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 지파의 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이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유대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장막절이 지켜지죠. 속죄절과 장막절. 그때 어린 양도 바쳐지고 기념비적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기념비. 왜? 옛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를 왕국 때 기념비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또 어린 양이 바쳐지고 장막절이 지켜지는가 의아했을 텐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비적으로 지키게 하는 거. 어차피 장막절이 기념비적인 얘기예요. 너희 옛날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서 있었느니라. 그것을 기억하게 할 목적으로 장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문자적인 성전이 미래에 두 번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는 가짜 성전이죠. 대환란 때 환란 성전이라고, 제3의 성전이라고 불리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가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진짜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아모스서에 예언된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것은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장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허물어졌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지만 성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오게 되면 다윗의 보좌는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지게 될 것이에요. 이사서 56장은 천년왕국 때에 실제적으로 제단이 세워지고요. 실제적으로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가 드려집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 자세히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천년왕국 때는 땅이 변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 세대라고 했어요. 새 세대. 왜 새 세대인가 하니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 11장과 35장을 봤어요. 그죠? 이사야서 11장과 35장을 봤어요. 땅이 변해요. 땅이 변하고 짐승에게 야수성이 없어져요. 야수성. 그 다음에 먹이사슬이 사라져버려요. 먹이사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막 이리가 어린 양들과 뛰어놀고 한다고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광야와 메마른 곳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사막이 기뻐한다고. 인격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하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고대하면서 어떻다고요? 신음을 하고 있다고요.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모든 창조물도 고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창조물은 그 외에 동식물을 가리키는, 그 외의 생명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특히 이제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형제자매들은 다 이 구절을 대하면 공감하죠. 공감해요. 예,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첫 예배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산다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죠. 자, 장막절을 아까 언급했는데 천년왕국에서 두드러지는 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수학이 끝날 때 지키는 추수감사제가 있죠. 7일 동안 지키죠.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씨앗을 심고 뿌리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은 보통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따라하죠? 따라할 거 따라해야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그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꼭 11월 되면은 어떻게 하죠? 10월 달은 종교개혁주의라고 돈 내라 하고,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뭐 내라고 하고, 하여튼 뭐 참.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나 시냇가에 버드나무로 초막을 지어서 거주했어요. 임시적이에요. 초막도 임시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텐트 치고 그렇게 장막을 지었죠. 엘림의 종려나무와 바벨론의 버드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변형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 셋을 짓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베드로의 바램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의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거하는 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안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7번째 날로 하루 동안 쉬죠. 6000년의 역사가 지난 뒤에 1000년의 안식이 올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 만찬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듯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앞으로 다가올 왕국을,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장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 지켜지는데 다음 안식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9절. 그래서 8일째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8일째, 성경에서 8일째는 우리가 7번째, 8번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8번째 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8일째의 안식일은 천년왕국 이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고요. 영원이죠. 영원 시대를 나타내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8일째 시대가요, 충만한 때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야곱 12지파의 임시 거처가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예표하면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에 왕국 때는요, 이방 민족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어김없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지 않으면은 그 민족에는 비를 안 줘요. 거기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아직 영원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 죄를 지으면 직계 처분도 하고, 장막절에 주님께 경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비도 안 주시고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물론 그 새 하늘의 거주민들은 우리와 다른 몸이기 때문에 병들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 병드는 민족들을 위해서 달마다 열리는 과실. 그 계시록 그 잠깐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우리와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 대할 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1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 읽읍시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의 잎사귀들이 존재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 그것을 먹어야만 병을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죽지도 않고 저주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봅시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공부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합시다.